3년 성경 일독 역대하 1장에서 7장입니다. 역대하 1장 보면요,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제 솔로몬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 역대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역대기의 특징, 다윗의 죄나 솔로몬의 어떤 우상숭배 이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렇게 하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나라 망해서 바벨론 벌써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적인 성전, 이상적인 왕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성전.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빼버리고 장차 나타날 완전한 성전이고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자, 근데 대하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1000번제가 나오죠. 1000번제. 기본 산당이 넓어요. 기본 산당. 모세는 모세의 회막과 놋제단 아직도 기본 산당에 있고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다윗성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기본 산당에 안 가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후로는 안 가고 이제 기본에 아직 산당이 크니까 그곳으로 이제 솔로몬이 가서 무려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옛날에 이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1000번제 그랬잖아요. 그 열왕기상 3장 5절에 봐도 2000번제라고 되어 있어요. 2000번이 태울 번자인데요. 태울 번자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를 태워서 제물로 드렸다. 이게 1000번인데 우리는 이걸 횟수로 말해요. 2000번. 그래서 여러분들 1000번제 해보신 분, 옛날 교회 다니면서 1000번제 해보신 분 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신 분은 여기 안 오겠죠. 그 정도 종교적 열심히 안 하겠죠.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 목이 아파서 오래는 못하게 한 10분 만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 2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데 이걸 2000번을 해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하게 하죠. 올 때마다 얼마요? 10,000원 정도. 그러면 2000번 오면 얼마요? 1천만 원 헌금해. 그렇게 해서 빚 갚은 교회가 많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무슨 교회도요. 옛날에 담임 목사가 그 예배당 짓고 빚이 많았거든요. 이걸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 빚은 없애야 되겠는데, 은퇴하기 전에 교회 빚은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번쩍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 2000번제.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1000번 헌금을 하자 해서 작정시켜서 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1000원 해도 되죠. 좀 더 나서 5,000원 또는 10,000원 이렇게 해서 1000번 하려고 하면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빚을 다 갚기는 갚았어요. 우리도 1000번째 한번 할까요? 이거 한국의 유행처럼 번졌고 지금도 1000번째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2000번의 횟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2000마리. 왕이 되었으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들을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죠. 1000마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10만 마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왜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1000번제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딱 마치면 오늘 밤에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이 말 들으려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1번 1순위 뭐 달라고 하시겠어요? 마음으로는 생각하세요? 괜히 더 드러내지 말고 뭘 줄까? 1순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무엇을 주겠냐? 구하라. 여러분, 이게 1000번제를 드렸다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솔로몬에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000번제를 받았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가 왕으로 취임해서 이제 크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었죠. 자, 뭘 줄까 하니까 솔로몬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한 그 언약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굳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아 사오니 주여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너희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뭘 구해요? 예,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잘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출입한다는 거 있죠. 출입은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이런 개념이죠. 출입한다. 그러니까 다윗 보고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거스려 출입한 분은 당신이다. 사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제사장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 같으면 양의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가 우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일을 하려면 저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죠. 우리도 그 기도 하셔야 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력하게 일하심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강력한 일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놀랍게도 2장에 넘어가면 예수 혼자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오전 설교와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누구분이에요? 예수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천국 보고 왔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천국 간적, 지옥 간적, 그건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가 올 수도 없고요, 지옥 갔다가 올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천국 간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간적 한번 유튜브 검색하면 막 수십 개, 수백 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마다 달라. 이 사람 천국 간증 다르고 저 사람 천국 간증 다르고, 이 사람 지옥 간증 다르고 저 사람 지옥 간증 다르고, 다 달라요. 진짜 천국은 누구만이 아세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예수님 하늘에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예수 혼자 내려왔다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뿌려 자기 백성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걸 묵시라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현재성, 하나님의 영혼은 언제나 현재거든요. 현재의 영혼함, 현재의 영혼함. 근데 우리는 현재를 붙들 수가 없어요. 내가 현재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날아가 버리거든요. 과거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현재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과거도 현재이고 현재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의 하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에고에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경할 때 참 힘들어요, 읽는 거. 그럴 때 주여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라고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성경이 정말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력하게 일하신 뭔지 알게 하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 우리 하늘의 기업이거든요. 하늘 속한 기업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 놀라운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꼭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금토끼, 은토끼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나무하다가 도끼가 우물에 빠졌어요. 막 울고 있으니 산신령이 팍 나타나서 네가 왜 우느냐? 제가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뭐 금도끼, 은도끼 가져오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는 내 백성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얻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못 얻어준다고요? 부와 재물, 영광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영화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병거, 마병,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에 두죠.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연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구하여 사들였으며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해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대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중개 무역을 했죠. 자, 이게 여기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부와 영광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이게 신명기에 보면 이게 다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너희의 형제적인 왕을 세우되 왕은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예,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가지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세 가지 다 많아요. 그래서 곧 이제 타락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요건 여러 개 상황에만 다루고 역대는 안 다룬다는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이 2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과 자기 궁을 지을 그 목재와 기능들 보내달라 그러죠. 두로왕 히람은 아버지 때에도 다윗과 잘 지내고 그 아들도 이 솔로몬과 잘 지내게 되는 거죠. 그 대가로 목재와 기능을 보내주면 곡물과 포도주 기름을 주겠다는 거죠. 두로왕이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요. 참 이방 왕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참 특이하죠. 그래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 15만 3,600명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한 말은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뭐 하기 위해서? 분향할 뿐이다. 분향. 향을 사른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개념은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죠. 언약궤 뚜기 속죄소인데 그 앞에서 분향하고 속죄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속죄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속죄와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하셨사오니 제가 이 성전을 지었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3장입니다. 3장 1절 보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자, 모리아산 여호와의 정건축을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이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린 그곳, 이곳이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무려 한 1000년 좀 전에 아브라함이 뭐 했던 곳이에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이제 모리아산이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 모리아산요. 다윗이 오르나 타자마다 모리아산이죠.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잖아요. 부산에 저 개성인가 가면 모리아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당이 하나 있어요. 모리아 교회.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이름 땄겠죠. 모리아. 자, 2절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해서 이제 성전의 규모 쭉 나오죠. 뭐 지승상상 정사각형 정입방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크기를 쥐고. 근데 보세요. 안에는 뭘로 다 발라요? 순금이에요, 순금.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말하면 뭐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으로 입힌단 말이죠.
그래서 지성소도 완전히 막 순금으로 완전히 다, 물론 나무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금으로 입히겠죠. 그냥 금박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금박 아시죠? 뭐 태국 같은 데 가보면 그 불상들 많아요. 근데 그 금박을 입히더라고요. 금박은 진짜 얇아요. 금박 그거 먹기도 하죠. 그런 정도 안 드세요? 김밥에 막 금박 넣어가지고 먹는 거, 뭐 회에도 막 금박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몸에 좋은가요? 여하튼 금박을 보시는데 이건 정말로 금이 600세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금이요 600달란트예요. 8절에 보시면요 순금 뭐요? 600달란트. 이거 뭐 여하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한번 볼 수 있죠. 왜 이 성전을 그렇게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만들까? 왜 이렇게 금으로 만들까? 뭐 가장 좋으니까 그렇겠죠. 금은 변질 안 되잖아요. 근데 금은 연단을 거쳐 나오는 거야. 그죠? 연단.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요. 그래서 100% 금은 없어요, 사실은. 99.99% 이렇게 나오죠. 불순물에 제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로 연단하여 나오는 것이 금이에요. 그래서 그 금은 변질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성전에 그렇게 금으로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믿음을 금으로. 왜? 믿음이 뭐예요? 변질 없는. 그래서 이거 신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왜 금으로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3절부터 볼게요. 3절. 오늘 오전에 1장 2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이 그렇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음. 저는 이 말씀 보다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삼일째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에 미리 아셨대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를 분리시켜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순종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갑자기 목이 탁 막히면 이렇게 가래침을 뱉는데요. 더럽죠? 안 그래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누구신지 몰라요. 폐결핵, 옛날에 못 먹고 그래서 폐결핵이 많이 걸렸잖아요. 폐결핵 걸린 분이 타고통을 옆에 두고 하다가 이 가래침을 뱉어가면서 설교를 했대요. 그래도 은혜라 하던데. 자,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 이 한 절에 다 나오잖아요. 2절에. 그래서 피뿌림 먹기. 피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뿌림 얻었다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 얻었잖아요. 예수가 전부예요. 만유예요. 만유. 그 만유를 얻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돼요? 우리도 그 안에 끼워 넣었단 말이죠. 같이 피 뿌려서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죠. 이 산소망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요.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 세상에서는 뭐예요? 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그런데 금도요 쇠해요. 낡아져요. 여러분 결혼식 때 금반지 받은 분 계세요? 그거 지금 담으면 무게가 똑같아요? 닳아 없어졌어요? 조금 닳아요. 금도 닳아져요. 근데 하늘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아요. 희한해요. 그 금은요, 뭐 땅에 아무리 처박혀 있어도요, 그 금은 유지해요. 그 성질을. 제가 가끔 밤에 잠 안 올 때, 뭐 새벽 1시, 2시쯤 잠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디스커버리라는 걸 한 번씩 봐요. 디스커버리, 외국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금채굴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보거든요. 금채굴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완전히 투자거든요. 어디에 금맥이 타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계 사서 그 흙을 파서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데요. 흙을 뭐 1톤의 흙을 이렇게 정렬해서 물로 씻어 금이 뭐 몇백 그램 나오면 그 수지 맞는 장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을 캐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금이 귀하니요.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금 투자 좀 해놨어요. 어찌 아시죠? 아시는 이해하는데. 네? 자, 금 뭐가 없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믿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 지성소 뭐 다 바깥에도 금으로 완전히 막 칠갑을 해놨잖아요. 금으로. 변하지 않으면 게 가장 중요해요. 썩지 않고 나가지 않는 것. 자, 그걸 믿음과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우리의 기업,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그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썩지 않고 나가지 않고 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몇백 년 가는 기업도 있고 뭐 하는 기업들 다 낡아지고 없어지잖아요. 뭐 재벌이 뭐 몇 대까지 못 가죠.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영원하다는 거죠. 하늘의 기업. 자,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외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보험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직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한 걱정, 근심,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의 몸을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자,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자, 믿음이 확실함은 뭘로 연결해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금이 귀해요. 왜요?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까 귀한데,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이지만 없어져요. 닳아지고 없어지지만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의 말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지라. 이 승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고요? 천사들도 몰랐던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기능들도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기 약속에 변함없고 신실한지 그 금으로 그렇게 성전을 꾸미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으로 만든 성전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다 망하죠. 그러므로 그 성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모형이죠. 모형. 진짜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보배 참된 성전.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15절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 자,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큰 예배당 가면 앞에 강대상 옆에 항상 뭐가 있어요? 기둥 큰 거 2개 만들어요. 저도 많이 가봤어요. 대부분 큰 교회당 가면 옆에 큰 기둥을 2개 세워놔요. 왜 세워놨을까요? 예. 이거 보고 했겠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뭐예요? 야긴, 왼쪽은 보아스. 뜻이 뭐예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죠.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리라. 야긴과 보아스도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 얘기네요. 그래서 저가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리라. 그런데 야긴과 보아서 그 기둥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의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무너진 것을. 이러면 그래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연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야 2000번째 있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뭐 하겠다? 2000번째 봉투 나눠드리세요. 작정하세요. 연말에 한 그러잖아요. 1000번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도 영원합니다. 이렇게. 참 오늘도 이런 말을 하는데 먹혀든다는 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종교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는 신세지 간 사람들 참 불쌍해요.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 딱 들어보면 아는데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옥 계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도 나오죠.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거짓 것에 미혹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단어만 찾아서 제대로 한글로 된 이 번역으로 충분해요. 이것만 읽어도요 미혹 안 당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서울대 졸업하고 유학 갔다가 박사학위 못 받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뇌종양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가 완전히 안 들려요.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 부인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자기가 한 거 공부 잘한 건 공부밖에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아내가 교회 안 갈 거 아니냐. 왜? 병원에서 막 아내 교회 다니고 막 신방 와가지고 막 아파 죽겠는데 막 찬송하고 해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병원 신방 가면 5분 안에 끝내고 합니다. 그리고 우르르 가는 것도 싫어요. 막 오지 마세요. 그 옆에 사람 민폐.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정말 교회에서 신방이 왔어요. 신방이 와가지고 목사님 몇 사람이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서너 시간을 울었대요. 잠시 울고 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서너 시간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다시 세상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 나가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가 되니까 한글하고 영어를 대조해서 읽기 시작해요. 어느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어까지 이제 공부해서 헬라까지 영어를 보는데 이호익 씨입니다. 제가 몇 사람에게 이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식으로 이제 성경 읽은 거 쓰는데요. 5년 동안 한 거 제가 읽고 다 보냈는데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저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거의 90% 이상 같아요. 보는 시각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으면 된다니까요. 한글 성경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분명한 보험적 시각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읍시다. 힘드는 거 아는데요. 힘든 거 아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생각하고 이거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습관이 배려면 하루 이틀에가 안 되잖아요.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그래서 성경을 잘 들어. 지금 우리가 성경 정독 제 1년째죠. 그죠? 3년 이렇게 했는데 3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마치면 1년 했잖아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못 읽은 거는요. 못 읽은 거는 그냥 넘기세요. 꼭 처음부터 하려고 하다가 꼭 명사 구문론 거기서 맨날 새카맣잖아요. 1페이지부터. 지나간 거는 지나도록 그냥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짚어만 드리거든요. 그때 제가 구역 예배 가보면요. 제가 짚어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 저는 은혜 받아요. 정말로. 야, 정말 집사님 그거 잘 보셨네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피차.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역 예배 가보니까요.
제가 시키는 대로 아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 목사 말 하는 것보다 안 묻더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오늘이 이제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이번 주 읽을 거잖아요. 읽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으시라고요. 여러분들 뭐 구역예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문제지만 원래는 구역예배 어떻게 해요? 매주 하잖아요. 너무 지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신방 가면 그때서야 야 목사님 오신다 읽어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차례도 읽고, 그래서 구역 모임이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 어떤 구역에 모인다면 그러니까 역대 1장에서 7장을 읽고 그걸 나누란 말이에요. 그래야 초점이 모아지지, 안 그러면 너무 방대하니까요. 그렇게 교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뭐라고요? 저가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능력 있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4장입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 물건들이죠. 성전에 있는 여러 물건들. 여기에 좀 특이한 게 뭐예요? 바다가 있죠. 바다. 그래, 이 바다 노수로 만든 얼마 두고 소 한 뼘 두께고, 그 밑에는 소가 몇 마리요? 12마리. 동서남북 12마리. 그러니까 동서남북 3마리씩 12마리. 이것도 의미가 있죠. 12이잖아요. 12. 그죠? 12는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약의 12지파 신약 12사도 것처럼 12이 있다는 것은, 이 12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 높바다, 바다가 이렇게, 그 물통인데 이름을 뭐라고요? 높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말은 뭐 물을 많이 담는다는 의미도 있겠죠. 바다는 궁창 위에 바다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봐도 돼요. 그냥 이 물은 뭐 하기 위해서 해놓으세요? 제물을 싣고 제사장,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제사장이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한량없는, 물론 크기가 나오지만 한량없는 씻음을 말하죠. 한량없음. 보혈의 샘이 지금부터 그때부터 영원토록 뭐예요? 솟아나는 거죠. 보혈의 샘, 끝없는 한량없는 바다예요. 바다. 씻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꼴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 이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도 씻어야 되고 제물도 씻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뭐예요? 한량없는 그 샘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씻어받는다. 저는 바다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드디어 솔로몬 성전 안으로 옮겨놓죠. 언약궤가 원래 다이성에 있었는데 이제 오늘 타작마당으로 언약궤를 메어서 언약궤 안에 놓습니다. 그룹들, 나귀들 그거 다 나오고요. 자, 이 언약궤를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언약궤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 상당 지팡이도 함께 있었죠.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건 안 나와요. 이거 아마 그 바이블폴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게 뭐 사라졌는지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데요. 언약궤를 들여놓고 이제 레위 지파가 찬송하며 악기를 불며 찬송하죠. 그렇게 찬송할 때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어요. 120명 나팔부에 함께 찬송하는데 13절 보세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 선하시도보다 가득한지 제가 읽을게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 놓았어요. 그리고 레인들이 모여서 찬송대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예요? 선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해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선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의 자비가 영원하죠. 영원히 있도다. 아까 높바다 말씀드릴 대로 그렇지만
우리를 씻어주는 그 긍휼이 한량없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약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할 때 그 성막에 빽빽한 구름이 임함으로 사람이 함부로 거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왜 구름으로 빽빽히 가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다는 것을. 자, 6장 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때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숨어 계시는 캄캄한 데 계시는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하고 얼굴을 더 이스라엘 온 회중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축복하고 하는 말이 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성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참 이게 표현이에요. 누가 봐도 솔로몬은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앙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이건 내가 아니요. 분명히 나와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택하지 않고 쭉 나오는 아무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 그럼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언약궤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속죄와 기도함이 일어나는 곳. 언약궤를 넣은 곳.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제 성전을 완전히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18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성전에 못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야 66장 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시고 눈을 보시는 거죠. 왜? 그게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성전을 보시지만 그곳에 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전이 없어요. 건물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 갔을 때에 그 절비한 그 신전들, 그리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때 오시기 전에 200~3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이 있었던 도시인데요. 그렇게 지혜가 발달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발달한 그 그리스 아테네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신전이 가득해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인문학이 발달하면 무당집은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미신은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직 안 사라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도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서 요새 도사들 많아요. 미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그리스 아테네 온갖 우상이 많았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전도 있어요. 얼마나 종교색이 많았으면 내가 아는 신은 알아서 대접해 드리겠는데 혹시 내가 몰라서 그 신을 대접 안 했는데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 할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만신전이죠. 만신전. 온갖 신을 다 모아놓고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참신을 알게 하겠다. 참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 두 말씀만 제대로 전파되면 모든 종교성은 다 무너지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승인을 안 받는데요. 친히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짓고도 이걸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짓는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다만 19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쭉 예시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누가 죄를 깨닫고 성령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뭐 재앙이 일어나고 비가 오든지 포로 잡혀갔든지 이방 사람들이라도 32절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그저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없었어. 그래서 성전은요 이미 누구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야. 이방인도.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예, 강도의 속을. 이게 뭐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러퍼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새로 오신 또 세 분이 오셨는데 진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어떻게 왔느냐니까 자기가 뭐 교회를 찾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 주다 그래요. 아마 그 서울 그 신경과 방인 의사 같은데요. 여기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왔는데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인데요. 그러니까 남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만났는데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목사님들은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예, 제처럼 설교하면 교회 장사가 안 된다고 안 좋아합니다. 그때 보세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잖아요. 장사하는 집을 둘러버려. 그러나 솔로몬조차도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시면 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만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여 사오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 7장 낙성식 마치 7장 1절 보십시오. 낙성식 마치고 기도를 마치며 불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라고 여호와 영광을 가득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또 말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그 밤에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11절. 요것도 먼저 봅시다. 9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일어나 일주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일주일 하고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또 모입니다.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날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들고 하더라.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게 하나님의 연기가 불농담하시고 연기가 그 성전에 임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기쁨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 11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또 말씀하세요.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 또 말씀하세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함께 기도한 그 내용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을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디서 듣고요? 성전에서 듣고가 아니죠. 그죠? 예. 듣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런데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율례와 법을 지키며 네 나라 왕위가 견고하고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이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만약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20절.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뭘 버린다는 거죠? 성전까지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근데 이 경고를 받았지만 솔로몬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망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솔로몬 성전 대단하더만 왜 저렇게 다 파괴돼 버렸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말해요. 다른 나라 사람은 왜 그렇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저렇게 되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봐요. 지금 유럽은요, 정말 수백억짜리 어마어마한 그 건물, 교회당 건물들이 어떻게 해요? 술집으로 바뀌고 그냥 창고로 바뀌어요. 왜? 전기요금을 감당을 못해요. 전기요금을. 우리나라도요, 좀 있으면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럼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이 상태로 100년만 가면 대한민국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수백억 들어서 수천억 들어서 예배당에 전기세도 못 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창고 되겠죠, 뭐 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고 허락한 이유가 뭐냐? 그게 속죄, 하나님 언약에 따른 속죄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회개 기도하라는 거죠. 14절 다시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 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일을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속죄 제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제사장이 있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럼 신약에 오늘 우리는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죠. 그럼 구약 사람들도 기도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도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직통은 안 돼요. 만민 제사장이라 해도 직통 안 돼요. 누구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흩어져 어디에 살든지 간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에요. 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성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들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